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사사기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그 사사들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사는 누가 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세우십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언제 시작됩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자들에게 시작되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 대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을 멸해야 될 그 자리에서 멸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들이지요. 결실과 열매가 없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그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물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그럼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온전히 결실과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사를 세우셔서 이루시는 구원, 곧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로 세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 땅에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주시는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게 하시고 옥토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 이게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사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뜻이 다 다르지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부터 시작되는 쭉 사사의 역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다 이후에 나오는 이 사사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사사들인데 입다 이후의 사사들은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의 뒤에는 입다의 뒤에는 또 베들레헴 입산의 뒤에는 오늘 본문도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은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사사들은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와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를 세우셔서 암몬 자손의 요소, 그 세상의 도리, 그 다음에요 사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올무, 또요 불로 역사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미래 온전한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뒤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다를 통해서는 요단 동편에서 이루신 구원을 말씀하지만 입다 뒤의 사사들은 다 요단 서편의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물론 1차적으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신 구원도 되지만 그 요단 동편의 암몬 자손들이 요단 서편까지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까지 건너감으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가 심히 공고를 당하였지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입다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도
자기들 속에 역사하는 그 암몬의 요소, 또 올무의 요소, 기드온 때 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기드온과 함께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이 왜 넘어졌는지를 그 올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번제로 태워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입다 때 또 하나 이루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를 이기지 못하였죠. 그러나 입다를 통해서는 이제 불로 역사하는, 쭉정이가 되게 하는 미래 결실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오히려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에브라임의 요소를 끊어주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그 입다를 통해서 그 구원에 자라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들이죠. 물론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결실은 아니고 이삭이죠. 이삭.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도 물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자라는 것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입산은, 베들레헴 사람 입산은 누굽니까? 보리떡이죠. 보리떡. 곧 상고의 태초이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인 상고의 태초이신 그분을 통하여 이제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리와 같은 자로,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산 소망을 바라보지요. 이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입산이지요. 그럼 입다를 통해서 므낫세 지파인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은 무엇이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베들레헴 사람, 곧 보리떡을 나누어주는 그 입산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을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산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시집가고 장가가게 하지요. 곧 미래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그 보리의 생육을 위해서,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사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부가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가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이제 미래 보리, 밀뿐만 아니라 그 보리의 결실과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사람 입산의 후에 하나님께서 스불론 사람 엘론을 세우시죠. 그렇죠? 그래도 스불론 사람 엘론의 뜻이 뭐냐면 상수리 나무지요. 상수리 나무가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이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온전한 자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보리의 결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 그러면 아직 100배의 보리의 결실은 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금보다도 더 그들을, 이스라엘을 금보다 더 귀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온전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곧 이제 썩지 아니할 것. 그럼 썩어지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보리가 3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70은 무엇입니까?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쇠하해지는 것을 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속에 썩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셔서 그것을 끊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온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더 많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죠. 또한 그 스불론 사람 엘론으로 말미암아 보리의 결실을 하는 씨로 뿌려 주셨지만 보리의 결실이 없는 그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했어요. 거듭났어요. 하늘의 걸 바라봐요. 그러나 여전히 어떤 자입니까?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쇠하해지는 것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작은 광명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얄론, 곧 사슴과 같이 뛰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은요, 그 하나님께서 스불론 사람 엘론의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힐렐은 그 압돈이죠. 압돈은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비라돈 사람이니까 그 힐렐의 아들이 압돈도 어떤 사람입니까? 비라돈 사람이지요. 봐야 되는데 우리가 스불론 사람 엘론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파에 속한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지요. 그러나 베들레헴 사람 입산과 오늘 비라돈 사람 압돈은 어느 지파를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그 비라돈 지역이고 베들레헴 지역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 비라돈의 이름의 뜻은 고지, 언덕의 꼭대기란 뜻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럼 어떤 고지입니까? 누가 거하는 고지입니까? 아말렉 사람의 산지잖아요. 아말렉 사람의 산지. 그렇죠? 근데 그 땅이 아말렉 사람의 땅입니까? 에브라임 사람의 땅입니까? 에브라임의 땅이에요. 에브라임의 땅. 네? 네? 그러면 아버지가 비라돈 사람 힐렐이지요. 힐렐이란 뜻은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할랄이 뭐냐면 찬송하다. 여호와를 찬송할 때 할랄이죠.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오죠. 찬송하는 사람인데 비라돈 사람 힐렐인데 어떤 찬송입니까? 비라돈 사람 힐렐은 어떤 찬송을 하는 자입니까?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거하는 자의 찬송이에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의 땅을 그 산지인데 아말렉 사람이 거하는 산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합니까? 찬송하는 자란 말이죠. 그럼 찬송했다는 것은 원래 아말렉 사람의 산지인데 누가 다스립니까? 아말렉 사람을.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힐렐의 아버지 압돈의 아버지는 그 아말렉 사람의 산지에 살지만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자가 아니라 오히려요 아말렉을 다스리는 자지요. 그래서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다르잖아요. 에돔과.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분명히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게 말하잖아요.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대적이라 말합니까? 형제라 말합니까? 형제예요. 에돔 사람은 형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은 뭐하라 하십니까? 도말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울 왕 때 도말하라고 그러잖아요. 도말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지요. 그리고 14절에 그 아말렉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하시리라. 그리고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 니시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시는 거죠. 그러면 이 비라돈 사람 헬렐, 그 비라돈은 아말렉의 산지 아닙니까? 그럼 비라돈 사람 힐렐, 그 비라돈 아말렉 사람의 산지에 거하는 이 압돈의 아버지가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힐렐은, 압돈의 아버지 힐렐은 무엇을 보는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싸우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럼 싸우시는 것만 보십니까? 도말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찬송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때만 아말렉과 싸우시나요? 지금도 싸우십니까? 지금도 싸우시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대대에 싸우시는 걸 먼저 보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보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내게 있는 그 아말렉의 요소를 도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돼야죠. 근데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사사기에 있는 아말렉은요, 광야에 있는 아말렉이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에 있는 아말렉하고 다르잖아요. 광야에 있는 아말렉은 언제 죽여, 모세 때,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아말렉의 역사죠. 그럼 봐야 되는데, 아버지잖아요. 비라돈 사람이죠. 힐렐이죠. 그 아버지예요. 그럼 아버지가 자기만 그렇게 삽니까? 자기 아들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샤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가브리엘을 보내서 샤가랴에게 그 아들 요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 하라 말하잖아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그런데 그러면 샤가랴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합니까? 샤가랴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쭉 보시면 그렇죠? 그 가브리엘이 샤가랴에게 뭘 알려줍니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할 것인데, 그렇죠? 그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다, 네 아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60절 이하에 가면 이제 샤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잖아요. 뭘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것을, 그 왕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그 자기 아들에 대해서 너는 그 왕에 앞서가서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될 것을 말하고, 가르쳤으니까 그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일이 무엇입니까? 샤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샤가라에게 알려주신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샤가라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힐렐, 비라돈 사람, 그 아말렉 산지 비라돈에 거하던 그 힐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싸움, 아말렉과 싸움을 보는 자의 그 찬송, 그럼 자기 아들 압돈에게 가르쳤겠지요. 그렇다면 그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세우십니까? 비라돈 사람 힐렐을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그 아말렉과 대대에 싸워서 이기심으로 도말하여 주셔서 그와 그 집에 이루시는 그 구원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압돈의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스불론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압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대대에 더불어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또한요 그 아말렉을 도말하여 주심을 인하여 찬송하는 자들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 그 압돈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 압돈의 사역은 뭐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풀을 탔었더라. 그렇죠? 그러면 압돈이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들 40과 손자 30으로 하여금 무엇을 타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어린 나귀를 타는 자로 세우는 자죠. 그래서 압돈의 뜻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종 또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종이 된 자지요. 섬기는 자란 말입니다. 그 무엇을 위해 섬기는 자입니까? 어린 나귀를 타는 자로 자기 아들과 손자들을 세우는 자지요. 특별히 이 압돈은 15절에 보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어디 땅에 장사합니까? 에브라임 땅이죠. 그러면 압돈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8장 19절 이하에 창세기 48장을 보시죠. (48장 19절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19절에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냐. 므낫세에게 하는 말이고,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죠?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큰 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드온 때부터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 있는 기드온과 입다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구원의 마지막에 누구를 세웁니까? 에브라임 사람 비라돈,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시죠.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어디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죠. 근데 문제는 요단 동편에 불로 역사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 때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 때 그 기드온에 나온 에브라임 지파는
그 큰 복을 받아서 어디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는 큰 자. 거기 보시면 이 지극히 작은 계명, 곧 천국에서 큰 자가 크다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더 나은 의지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가르치는 자는, 그래서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작은 자고, 가르치는 자는요 더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지요. 그럼 침노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빼앗지요. 그럼 지금 입산을 통해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통해서, 엘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요 이 압돈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빼앗는 자로, 더 많은 것을 빼앗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특별히 스불론 사람 엘론을 통해서는요 세겜을 빼앗는 자로 세웠잖아요. 세겜을 빼앗는 자, 곧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는 그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는 자, 그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온전한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 힐렐의 아들 압돈을 통해서는 이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 큰 자의 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자죠. 사사기 12장에 보시면 입다를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자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12장 2절에 보시면, 사사기 12장 2절 이하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죠,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치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셨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어떤 자들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자들로 세웠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들을 높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로 사르려고 나오는 자들이 되잖아요. 결국 더 큰 자가 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다가 결국 입다 때 멸함받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라 말씀하셨죠. 그 너희 중에는 마태복음 20장 이하잖아요.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살 안 닦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제자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입다 때, 그러면 이 비라돈 사람 힐렐과 그의 아들 압돈은 입다 때 요단 동편에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갔지요. 입다 때 그 요단을 건너 에브라임 지파 입다와 그 집을 불사르려고 나아갔던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다 죽어요. 멸망받지 않습니까? 건너가지 아니한 남은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힐렐과 압돈은 어떤 자였겠습니까? 자기 족속이
나가서 불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을 봤죠. 예? 불로 입다를 사르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 자들. 예?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더 큰 복을 받을 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바로 깨닫는 자들이 되는 거죠. 구원하는 일이죠. 가르치는 일이죠. 그걸 보는 자예요.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게다가 압돈의 사역에서는요, 초점이 무엇에 있습니까? 아들 40과 손자 30을 어린 낙이 70피를 타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일에 있어요. 창세기 49장이죠. 창세기 49장 10절 이하에 유다 지파에게 주신 말씀인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앞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실로가 오셔야 되죠. 그럼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실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계시록 5장에 말씀하시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죠. 근데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네. 그럼 유대지파 다윗의 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남은 새끼를 극산품 포도나무에 매어 주셔서 그 나귀로 하여금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게 하는 자지요. 그럼 나귀를 포도나무에 왜 맵니까? 나귀는 원래 잡목에 매요. 잡목에. 포도나무에 매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나귀가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나 짐승을 맬 때 귀한 나무 옆에 맵니까? 잡목, 허들의 나무나 이런 잡목에 매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매면 포도나무에 나는 것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낙입니까? 특별히 나귀는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좀 이상한 것은 이 나귀는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으로는 안 나와요. 네? 제가 창세기 할 때는 그걸 잘 분별을 못했더라고요. 오늘 다시 보니까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짐승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나 34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무릇 초태성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채 섞이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상한 것은 말이나 그런 약대 같은 거는 대속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귀하고 좀 다른 면이죠. 근데 나귀는 소하고 양의 위치인데 불구하고 생축으로 들이지 못하지요. 생축으로 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는 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한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그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6월절 먹은 자들에게.
유월절 먹은 자들에게. 유월절 먹었어요. 뭘 말씀합니까? 유월절 양을 먹었지만 생축의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와 양의 생활을 못하고 무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귀와 같은 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와 양은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근데 나귀는 드려집니까? 못 드려집니까? 나귀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근데 또 나귀는 부정한 짐승은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에는 들지 않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그러면 이 나귀 새끼들을 포도나무에 메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어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뭘 타십니까? 나귀 새끼.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오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죠. 그 종려나무를 붙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잖아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맞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오면 나귀와 유월절 먹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나귀와 같은 나를 어디에 매준단 말입니까? 포도나무에 메어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 왕이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잖아요. 어떤 구원입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그가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신약에서는요 참 포도나무신 그분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접붙여 주시는 거죠. 접붙여 주시는 거죠. 접붙여 주시는 거죠, 우리를. 곧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가지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이제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 되었지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뭘 먹게 하십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죠.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내가 맺었습니까? 구약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사랑,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게 하심을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눠요, 성경에서는. 나귀 새끼를 먼저 포도나무에 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극상품 포도나무에 매어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까? 뭘로 심으셨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죠. 왜요?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눠봐야 돼요.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어줍니다. 매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죠.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잖아요.
그 첫 계명의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으로 메어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붙여주셔서, 그럼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열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가지가 막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그 참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먹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는 거예요. 붙는 거. 붙여주시는 거죠. 이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 그들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로요? 새 계명으로,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매인바 된 자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에 매는 거예요. 매어주셔야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가 돼요. 극상품 포도나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스가랴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이 왜 예루살렘에 임합니까? 뭐하러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 포도나무에 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왜 올라가십니까?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죠. 왜 지십니까? 우리를 사랑한 것을 드러내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에도 그 피와 물을 계속 흘리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요, 그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몸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뒤에도 그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육신적인 그 이방인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지요. 곧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그래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죠. 그 압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힐렐보다 더 자라났어요. 네? 압돈이 자라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를 타는 자들은, 그러면 그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란 말이죠. 곧 어린 나귀를 타고 임하실 이스라엘 왕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가나안 땅의 밀과 보리의 소산만입니까? 포도의 그 열매의 소산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까? 열매도 있잖아요. 포도 열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로, 나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스라엘 왕이 타고 다니는 나귀잖아요. 근데 나귀를 누가 탑니까? 다음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때 뭘 타고 갑니까?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그 이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뭐 하는 자들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새 계명으로 말미암은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할 것을 바라보는 자들. 그게 나귀 70을
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서는 온전수예요. 완전한 수지요.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2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지요. 예. 그럼 그 언약의 피가 누구를 통해 드러납니까? 이거는 그림이고 모형이잖아요. 율법을 따라 드렸으니까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언약의 피가 어디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보면 언약서,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읽고 그걸 기록해서 언약서를 놓고 그 언약서대로 피를 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피가 나오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인자의 살, 인자의 피잖아요. 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약의 피가 무엇입니까? 못 사는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 계속해서 사랑해 주셔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만 단한테 비친 자 되게 하셔서 우리도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는 피지요. 그게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럼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지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그럼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어떻게 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와 함께 올라간 그 70인의 장로들이 뭘 봤습니까? 영광을 본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그 율법과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매. 네. 그 다음에요. 보고 먹고 마시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독생자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네.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죠.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여기도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10장 1절 2절 보시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이후에는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의 일과 추수할 일꾼의 일이 섞여 있지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서 소돔과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 보낼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
11장에서 나오죠. 11장에서. 지혜 말씀한 다음에 회개를 말할 때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 안 하지요. 곧 그러면서 그들의 심판이 시돈과 두로보다 더 클 것을 말씀하고 가버나움이 소돔 땅보다 가버나움에게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가버나움이 스스로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땅보다 심판이 더 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무슨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럼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시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근데 이들 사역은 사람 낚는 어부의 일도 있고 추수할 일꾼도 있으니까 요단 동편에 역사하는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역사하는 귀신들도 쫓아내는 거죠. 그럼 귀신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가르침이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교훈 아닙니까? 그럼 요단 서편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지극히 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고, 요단 서편에서는요, 이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함으로 세상 염려로 말미암아 미래 결실을 못하게 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요 보리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을 내어 쫓는 자들이죠. 그 권능을 가진 자예요. 그럼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들은 뭐가 더러워집니까?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이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발 씻는 자죠. 발 씻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발을 씻어주는 자죠. 그럼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자입니까? 미래 결실과 보리의 결실하는 자들로 세우는 자죠.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함으로 세상 염려와 제1의 유혹이 가득해요. 더러운 거예요. 미래 결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더럽게 하는 그 귀신의 가르침,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하는 그 교훈을 씻어주는 거죠. 또 아니요, 보리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그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오병을 먹은 자들에게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미래 결실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보여주어서 그거를 끊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이제 보리의 결실은요, 우리 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이런 게 있는 걸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을 끊어주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역사할 때에 그러면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의 역사하던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이죠. 아말렉. 15절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럼 압돈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죠. 아말렉.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힐렐의 아들 압돈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리의 결실을 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말렉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라가지 못하는 그들을 그 아말렉의 그 요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아말렉을 봐야죠.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아말렉 때문에 망하잖아요. 아말렉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봐야 되는데, 자,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칠족들을 죽일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우양이고 뭐고 다 죽입니까? 예? 남자를 안 여자까지만 죽이잖아요. 그죠? 달라요. 근데 이 아말렉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게 하세요. 다 진멸하게 하시는 거지요. 근데 그들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15장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럼 아말렉의 요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앞 술까지 있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애굽 앞 술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아말렉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기 전에 19장에 가서 율법을 받으니까 17장에 아말렉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그 길로 말미암아 피곤한 자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고. 근데 그 아말렉이 그 애굽 앞 수레만 있습니까? 하일라 땅에도 있습니까? 하일라에서도 있죠. 그럼 하일라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네 강 중에 하나, 비송강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일라죠. 그 하일라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땅에 금은 그냥 금입니까? 정금입니까? 정금이잖아요, 정금.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로 세우시는데 어떤 자로 세우신다고요? 정금 같은 자로 세우시는 거죠. 정금 같은 자로.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 같은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근데 정금 같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아말렉이 하일라 땅에 있잖아요. 그럼 그 아말렉을 쳐야 정금이 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아말렉의 요소가 뭡니까? 사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울 왕을 보면 8절 이하에 15장, 사무엘상 15장 8절 이하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겼어요. 자기들 눈에 보기에. 근데 여호와께서는 제일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하라 했습니까? 다 진멸하라 말했어요. 다 진멸하라. 근데 왜 좋은 것을 왜 남겼습니까? 말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라. (15장 18절을) 보시면 (18절에)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아말렉 산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언제까지요? 다 없어지기까지. 근데 분명히 아말렉과의 싸움은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럼 죄인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기까지, 다 없어지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는 아말렉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아말렉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서는 아말렉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게 뭡니까? 죄인 아말렉을 다 없어지기까지 진멸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 옛사람이 언제까지 멸해져야 됩니까? 죄의 몸이 멸하기까지.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때까지.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죠.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종노릇하지 않을때까지.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럼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 몸이 죄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세우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시겠다는 거죠. 14절에 죄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않는 자리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게 하시는 거죠. 은혜 아래. 그럼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은 노년에도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요. 그럼 그 죄를 통해서요, 네? 아직까지도 죽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옛사람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옛사람을 행한 거 보게 하십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십니까? 또 더하여 피와 물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피와 물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요 또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더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압돈이 죽음에 어디에 장사합니까? 에브라임 땅이에요. 에브라임 땅. 에브라임 땅이에요. 근데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이죠. 그러면 이 힐렐의 아들 압돈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는 싸움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의 자리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옛사람에 대해서 이제 죽는 자로,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새 생명,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하여 세움받는 자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불붙어야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야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예? 아말렉으로 대대에 싸우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의 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피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죄악과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는 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제 나누어주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때에도 잠깐이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는 나와요. 근데 그게 계속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봐서 알듯이 이 소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왜 작게 나옵니까?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적은 것을 보여주시죠. 이제 신약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이 밀과 보리의 결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구원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자라게 하시는 과정을 입다를 통해서, 또한 그 뒤에 세우신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통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을 통해서,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를, 밀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보리의 결실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이제 바다에 감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얻는 자들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참 포도나무에 젖붙여 주시고 이제 그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새 계명 안에서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사사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그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그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늘 이제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불붙어야 우리가 이제 죄를 끊게 되는 것이고, 죄를 끊는 거기에 생명의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법이 역사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제 산자로, 열매 맺는 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소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비라돈 사람 그 힐렐의 아들 압돈을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 나귀를 타는 자로, 그 참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께 우리를 메인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아말렉과 같은 육체를 따라 죄의 종로로 타는 그것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진멸되기까지, 도말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싸우시는 그 여호와의 싸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도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찬송케 하는 그 자리에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충만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강전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자비함을 베푸는 그 자리까지 낮추어 주시고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로 그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직 육신에 매인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제 온전히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뜻만 찾아 구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을 회복시키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의사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건데 씨 뿌리는 것이 뭔가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역사하는 귀신, 요단 서편에 역사하는 귀신, 더럽게 하는 하나님 백성을 더럽게 하는 거기에 뭐가 떨어져야 됩니까? 미래 결실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 말씀이 떨어져야 돌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 밭이 되고 이제 온전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밭이 될 거 아닙니까? 또 미래 결실하는 자들에게 이제 베들레 보리떡, 보리의 씨를 뿌려줘야 보리의 결실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보리의 결실할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도, 그 말씀도, 영생케 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그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로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간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간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그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간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간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간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작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 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인 자에게 주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동산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